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눈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오시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서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행인데 그래도 골목엔 아직 녹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특히 어르신들 걸으실 때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며칠이에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요, 우리 한 해 동안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에서 또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위해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요, 감사할 것도 많고 또 좋은 점도 많은데 또 생각해 보면 아쉬운 점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좋은 점은 기억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또 새로운 소망과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거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선물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늘 기대하며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의 바로 직전에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단순히 그냥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그냥 역사적 사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도 요단강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며 약속의 땅에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까지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요, 그리고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까지 나와왔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강을 넘어가야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관문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그런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은혜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선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쳤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약속과 또 여러 가지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요단강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넘어가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각자가 다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리고 그 땅에 가야 하는데, 그거를 가기 위해서 내가 넘어가야 할 그 요단강, 어떻게 보면 그걸로 해서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요단강은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요단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나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요단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못한 요단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다른 사람과의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거를 나아가는 거를 막는, 어떻게 보면 낙심케 하는, 힘들게 하는 요단과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먼저 그걸 깨닫기 전에요, 중요한 두 가지 확신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요, 그러면 내 앞에 이런 요단강 같은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가에 이루었잖아요. 자신들의 뜻대로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가에 이르게 한 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히 다른 길도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른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른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허락하신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이거를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가로 인도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론 하나님께서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훈련과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요단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거를 건너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해서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갈 방법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렵게 보일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쉬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앞에 요단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를 낙심케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거를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여러분 먼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사우르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요단강가에 건넜는데, 앞에 왔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유숙을 했다는 거예요. 며칠을 유숙했습니까? 3일을 유숙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지금 건너가고 싶잖아요. 지금 40년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건너가고 싶은데 이들은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진을 치고 유숙하며 3일을 머물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유숙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지금 요단강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방법으로 건널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유숙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의 삶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수십 년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요셉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어릴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많은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심지어는 외국으로 망명까지 했습니다. 이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왜 내가 빨리 왕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또 하나님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 훈련을 거쳐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요. 다윗은 그 왕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조급하게 하다가 일을 그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거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보고 그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뒤늦게 온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때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마음대로 성급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금 향해서 나온 이 가나안 땅, 한시라도 빨리 건너고 싶었지만 요단강 앞에서 머물러서 숨을 고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5절을 한번 보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5절 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그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3일을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가라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그 방법을 행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신 앞에 죄가 있는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깨끗게 하라는 거죠.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일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바라보고 그거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됩니다,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바라고 계시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바른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로 가득하면서, 나는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한 모습이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서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방문하실 때 왜 방문하셨습니까? 이 나사렛에서요 많은 능력을 행하기, 고향이니까 더 많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냥 나오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능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모하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내일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귀한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능력이 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깨끗해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결, 다시 말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우리가 이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이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은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요,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성결한 거 이거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6절 같이 봅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라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언약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앞에 있는 게 뭐라요? 뭘 앞세우고 나아가라고 했어요? 언약궤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서 나아가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에 따라 그대로 따라가는 거, 바로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세 번째 방법은 순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했잖아요. 자신들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1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단강은요, 평상시에 이렇게 물이 건기에는 이렇게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우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볼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시기가 무슨 시기라고 했습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1년 중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북쪽에 있는 이 눈들이 녹아서 이 요단강에 흘러내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요, 가장 수위가 높은 그런 때입니다. 오늘 15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물이 가장 많은 때였어요. 이 넘실넘실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거기를 갔는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이 그친 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처럼 물이 넘실넘실 가장 수위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그치고 마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간 게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많이 있었어요. 수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강물이 많은 때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 요단강이 흐르는 게 그치고 이 땅이 마른 땅이 된 겁니다. 이들이 요단강이 그친 걸 바라보고 나아간 게 아니라 이미 물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요단강이 그치고 그 요단강의 마름으로써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순종이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눈앞에 현실적으로 변함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17절만 보겠습니다. 17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모든 이스라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17절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딱 밟는 순간 그 강물이 흐르면서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땅을, 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강 한가운데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건너서 안전한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넘어가야 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나의 모습을 성결케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신다면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